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24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누고가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누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룬 요시야 왕은 말년에 애국과의 전투를 벌이다가 무기또에서 죽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요시야가 죽자 백성들은 그의 아들 중에 넷째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열왕기하 23장 31절입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이유는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을 이어서 애굽과 반하는 정책을 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 왕 바로느고는 여호아하스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끌고 가서 그는 애굽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죽은 이유는 애굽 왕이 그를 감금해 죽였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요시야의 아들들 중에 여호아하스와 같이 애굽에 반하는 자들이 아니라 친애굽을 펼 수 있는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데 그가 바로 엘리야김입니다. 애굽 왕 바로느고는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면서 유대 나라가 애굽에 조공을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유다 땅은 다시 어마어마한 이 조공의 압박을 받으며 많은 돈을 걷어서 애굽에게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김이란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바꾸어 줍니다. 32절에서 3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엘리야김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애굽 왕이 바꾸어준 여호야김도 뜻은 매 한 가지입니다. 엘이 하나님인데 엘을 여호와로 바꾼 것뿐입니다. 애굽 왕이 이름을 바꿔준 것은 뜻을 바꾼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이름을 지정해주는, 즉 갑과 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호야김은 여호아하스가 3개월을 통치하다가 죽은 것과 다르게 11년간 통치합니다. 그러나 매해 풍전등화였고 위기였습니다. 신생국가 바벨론이 점점 세력을 강화하자 서로 적대관계였던 애굽과 아수르가 손을 잡고, 그리고 아수르는 이미 망해서 약할 대로 약한 상태였지만 애굽이라는 고대 강국과 아수르의 연합은 분명 바벨론과 싸워볼 만했습니다. 그러나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승리함으로 아수르는 완전히 멸망에 사라지게 되고 애굽도 그 세력을 상당히 많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는 이번엔 또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2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기 1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이제 신생국가 바벨론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되자 조공을 바치다가 3년 후에는 배반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이 시점에 애굽과 바벨론이 다시 한번 부딪히게 되고 이번 전쟁에서는 애굽이 승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은 애굽의 눈치를 보는 친애굽 정책을 펴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이 전쟁에 승리하자 곧바로 바벨론을 배반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눈치를 보는 왕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패권 전쟁 사이에서 미국의 눈치를 보고 중국의 눈치를 보고, 어느 해는 이쪽 편에 더 기울이고 또 어느 해는 저쪽 편에 더 서늘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 정책이 다른 미국의 대선 주자들로 인해서 이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되면 경제 문제는 어떻게 펼쳐나가야 하는지, 저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될 시에는 국방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눈치를 보느라 정말 온 국민이 정신이 없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왕들이 된 요시야의 두 아들들, 즉 여호아하스와 엘리야김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나라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아하스는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위대했던 아버지 요시야 왕을 따라서 반애굽 정책을 펴는 것이다. 그렇게 백성들이 좋아하는 파퓰리즘 정치를 하며 반애굽 정책을 펼쳐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애굽에 붙잡혀 그는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애굽이 왕으로 세운 엘리야김은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갑과 을의 관계에서 그는 나라들의 눈치를 보면서 처음에는 애굽에 조공을 바치다가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승리하자 바꿔서 또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3년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이 애굽과의 전쟁에서 패하자 이번에는 바벨론을 배반하고 다시 애굽 편에 섭니다. 우리는 과거에 히스기야 왕의 스토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었는가를 말입니다. 그때는 가장 강대국이 아수르 대제국이었고, 그 아수르 제국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 유다는 항복하라, 그러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 너희 하나님을 믿지 말라, 그 약속을 믿지 말라며 유다를 얕잡아보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조롱할 때 히스기야 왕은 그들이 보낸 그 조서를 그대로 들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갑자기 애굽을 중심으로 10개의 나라들을 불일 듯 일으키셔서 아수르와 대항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수르는 남유다가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를 멸망시키지 못하고 다시 회군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아수르가 남유다를 멸망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 위기를 넘긴 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아하스도 여호야김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분명히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아하스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사람만을 의식하는 파퓰리즘의 왕이었고, 여호야김은 열강들을 의지하는 나라들의 눈치만 보는 그러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실패하고 나라를 큰 위기에 몰아넣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호아하스와 같이 사람들의 기대에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여호야김과 같이 사람들의 힘을 의지해서 성공하기 위해 비빌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사람을 위해서 살거나 사람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상황으로 인해서 또 사람으로 인해서 무릎을 꿇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힘의 논리에 순응하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결국 자신에게 힘이 주어졌을 때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늘 약자에게는 무자비하고 강자에게는 비굴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명령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사적으로 분명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역사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역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열왕기하 24장 2절에 보시면,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미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셨고, 유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자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이 유다를 쳐서 멸망하게 하신 것이다. 즉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다시 회복되기도 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즉 주어가 여호와입니다,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와 같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관점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가 어떠한 태도로 서 있는가에 있습니다.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어려울 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신앙생활도 신바람이 나고 하나님의 많은 복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유가 생길 때, 모든 것이 잘 해결돼 나갈 때, 점점 나태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질 때, 그때부터는 큰 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려울 때 주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또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또 위기가 지나가고 한가해지고 마음이 둔해지면 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왕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임을 깨닫게 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마다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처럼 지금 오늘의 이 순간에도 마지막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선하신 분임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유다의 운명이 다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한 왕의 이야기가 끝으로 열왕기하가 마쳐지게 되고 이제 남유다도 멸망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120일 동안 살펴보고 있는 왕들의 이야기는 맨 마지막이 비극을 알고 시작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는다면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미래를 꼭 경험해보고 실패해보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미리 내다보고
그러한 미래가 되지 않기 위해 반면 교사를 삼는 것이 성경을 통해 얻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열왕기의 상하를 지나면서 왕들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열왕기하를 지나가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새롭게 되어야 될 부분들을 확인하고 그것을 위해 싸워 나갈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선물이 여러분 안에 안착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8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하반기에 새롭게 시작하는 각 교구 구역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둘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한인 교회 학교와 태국인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셋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주간 장애인 보호센터와 농아인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넷째, 각 사역팀마다 귀한 일꾼들이 자원하도록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